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드러나게 말게 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천영 목사님께서 아까 이렇게 좋은 이유로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설교한다고 미리 강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키가 작아서 윗공기보다는 아랫공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기서 설교를 해보니까 좀 불편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편하게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설교를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했을 때 박천영 목사님을 통해서 제 설교 녹화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했나. 근데 과감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한 모습이. 근데 이제 진짜 신경 쓰이는 게 뭐였냐면은 그 클릭 수가 6회밖에 안 된 거예요. 다른 그 목사님들이랑 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최소 20회, 50회 이랬는데 제 것만 6회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이제 어젠가 그제 다시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또 들어가서 이제 또 뭐가 실수를 한 걸 이제 하지 말아야 되니까 봤더니 18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참 지났잖아요, 시간이. 이거 다 제가 올린 거예요. 제가 하도 들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건 그때 6번 그 누르신 분은 진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창조하셨는데 그냥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그냥 인간을 방치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방치한 상태로 놓은 분이 이런 신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과학자의 부류들은 어떤 과학자의 부류들이 있냐면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간섭하고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믿는 자의 삶을 만드시며 고통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서는 지금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온 줄로 믿었으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쉬운데 이것을 믿는 게 진짜 힘듭니다. 보통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소수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이유 없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선한 사람들이 일찍 죽거나 고통받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일을 방치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교회 안에도 교단 안에도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의 교단 정치 그리고 몇몇 정치 장로들 때문에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 쫓겨났던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보면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로 가요. 회전문 인사처럼 교회에서 상처 주고 문제 일으킨 교회들 가면 단임 목사를 한번 경험했다는 이유로 경력직이라고 더 큰 교회를 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면 막 속으로 환장을 해요. 반면에 그 젊은 청춘을 순종이란 이름하에 보냈던 이름 모를 부교육자들 대부분은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핍절한 삶을 삽니다. 또 돈에 쩔쩔매서 돈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보면 또 꼭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교육자가 목사가 믿음 없게 돈이나 밝힌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집에 가서 나 믿음이 없나? 돈을 못 이기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저도 똑같은 경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열등감과 무력감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이 목회를 그만두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손가락질하죠. 믿음도 없으면서 목회 안 한다고. 행여나 한 부교육자가 한 방울에 남은 그 믿음을 짜내가지고 개척을 하면은 그 부교육자가 일을 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또 방해를 해요. 교회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노회에서 차단합니다. 어쨌든 평생 동안 믿음을 쌓아온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고통에 침묵을 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라는 지옥에 그냥 방치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하게 만들며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실망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제 저 역시도 노예와 교회에서 몇 분의 무능력하고 욕심 많은 목사들과 거만하고 오만한 몇몇의 장로들 때문에 환멸을 느꼈었습니다. 약 12년 전, 13년 전 일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나도 목회를 안 한다고 다짐을 하고 캐나다로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러 양복하고 구두는 다 나프탈렌을 싸가지고 처박아뒀어요. 왜냐면 혹시나 제가 캐나다에서 양복을 입으면 또 목회를 할까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그거 살까봐. 2015년 9월 캐나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신학은 공부 안 하고 이제 돈 벌려고 MBA 과정에 들어갔어요. MBA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외국 대학 MBA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회계학이나 이 격리를 공부해서 캐나다에 취업이 잘 된다니까 그걸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라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전 재산을 싹 뜯어보니까 통장에 1,5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뭐였냐면은 동남교회에서 총회 연금을 보줘서 모아둔 돈이 1,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1,500만 원을 깨서 그래서 캐나다를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제 부교육자 월급이 월 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사실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숨쉬고 살고 먹고 굶진 않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걱정이 많이 됐긴 됐는데 그때 당시 나쁜 장로들과 목사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 제가 컸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 분노가 이겨서 그래서 꼬맹이 둘, 우리 애들, 요만한 애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대책 없이 떠났습니다. 짐이라고는 뭐 있나요? 그냥 낡은 옷들하고 식기류 그게 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 아내는 밴쿠버 비행기에서 이렇게 이제 착륙해서 내려오는데 집들이 보이자마자 아내는 가슴이 철렁했다고 해요.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철이 없어서 그냥 신나가지고 이제 한국 떠났다는 생각 때문에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이제 차를 샀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약 300만 원짜리 막 오일이 막 밑에서 새요. 그리고 언제 멈출지도 몰라요. 그리고 먼지가 막 풀풀 나게 생긴 그 이불 그리고 곰팡이는 없었으나
묘하게 이게 반지 아래서 습기가 항상 차 있었어요. 그 집에서 내 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제 MBA 과정 대학원 학비를 내니까 통장에 한 6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계산으로는 아껴도 캐나다에서 한 달 더 밖에 살 수가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캐나다 평균 한 달 생활비가 약 7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차가 그 똥차입니다. 300만 원짜리인데 이게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안에가 이제 많이 낡았고 이 밑에 이제 오일이세요. 뚝뚝뚝뚝.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진 있나요? 다음 사진? 이제 저희 가족. 저만 신났지만 다 이제 걱정 근심. 저럴 때 이제 저 반지하, 요 옆집 큰 집에 이제 반지하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캐나다로 가기 전에 재정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몇 교인분들은 제가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돈을 주기를 원하셨고, 또 반대로 제 지인과 친한 교인분들에게 부탁을 하면은 제가 돈을 충분히 후원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진짜 하지도 않고 심지어 돈을 주는 분도 그 봉투를 막 울면서 뿌리쳤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너무 못난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남한테 돈이나 받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나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은 많이 했죠 솔직히. 근데 좀 남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정의감도 아니었고 고결함도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의 길을 잘 안 풀리시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또 그분이 진짜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제가 시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단에서 나온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 거지 같은 나를 캐나다에서 6개월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오. 뭐 요도 안 해요. 주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게 6개월인지 아세요? 보통 어학연수 이 단위가 6개월 단위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갔다 와도 이 주변 사람들한테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잖아요. 6개월 영원히 갔다 왔다. 그래서 6개월 뒤에 한국에 들어와도 창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비슷한 걸 했어요. 이제 시차가 16시간이지만 도착한 지 2일 만에 바로 시차 적응 없이 막 어지러운데도 식당 일식집 가서 취업을 했습니다. 뭐 아멘까지. 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했으나 이틀 만에 잘렸어요. 일 못한다고. 그 젊은 여사장분이 막 무시했어요. 이인씨 막 이러면서 이인씨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너무 급하니까 막 낙담할 그런 기분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어디로 취업했냐? 이제 만두집에 취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나쁜 한국 목사들 못지않게 또 가게 주인이 또 그만치 못하게 이제 못됐어요. 그래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몇 개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캐나다 대학원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4일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이 월 170만 원 정도 됐고, 근데 생활비가 월 500만 원 이상 들었기 때문에 이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캐나다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캐나다 법이 집 안에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그냥 방치하고 나가서 부모가 일어나면서 신고를 당하면은 그 불법이고 추방을 당해요. 그 나라는 아이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내가 일을 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는데 이 벤조선이라는 한국인 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학과외를 올렸죠. 근데 진짜 연락 한 번 물어보는 질문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보다 돈 걱정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철이 없으니까 돈 생각 전혀 안 하고 아내가 가정일을 다 건사했으니까 아내는 그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그 돈 걱정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 침침한 반지하 방에서 우는 일이 많았고
저는 위로를 못 해줄 망정 뭐라고 일 좀 찾아보라고 막 닥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이 걸려서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은 이제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그것도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났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면은 요게 이제 저희 아들이고 이제 이따 나올 쇼파입니다. 쇼파. 그래서 천으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전에요. 이게 반지하. 어두침침하죠.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카페트가 깔려있는데 항상 좀 약간 축축했어요. 다음. 그 전에 잠깐 보실까요? 그 전에 사진. 가구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다음. 이제 그 쇼파 이제 캐나다 애들이 이제 놀러 오면 이제 이런 그 쇼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낙제하면은 제 딸과 아들이 공립학교에서 무상으로 다닐 수가 없고 또 체류도 안 되었기 때문에 힘들게 일하고 밤새 공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제 원래 전공이 신학도 아니라서 공부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 결과로 기말고사를 정말 빵점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꽈라하게 돼서 이제 애들 학교를 못 보냈는데 또 이제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신기한 일로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기도는 꼭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기도 비슷한 걸 매일 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따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제가 제 삶이 너무 힘드니까 욕할 대상이라도 있어야 제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쌍욕이라도 해야 이 상황에 대한 분노를 사그라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침침한 그 반지하 집에 맘 편히 방이 좁으니까 기도할 곳이 어디였냐면 저 축축한 카페트 위에 저 애들이 앉아 엉덩이 앉는 저 위에다가 이제 머리를 쳐먹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다가 막 하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막 죄송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뭐 네가 신이냐, 개 XX라는 신성모독의 말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도 비슷한 걸 하면 할수록 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욕이 늘어요. 지금도 이제 참 재밌는 일인데 기억을 합니다. 그 먼지가 나는 소파에 그날도 머리를 파묻고 그날따라 유난히 막 하나님께 욕을 또 퍼붓습니다. 네가 신이냐? 대답을 해봐라. 뭐 개 XX 네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너를 욕하는 날 죽여보시던가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갑자기 딱 소리가 나더니 막 깜짝 놀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인지하셨나? 막 하면서 갑자기 또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감사한데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캐나다 집이 이제 목조로 만들어서 가끔 비틀어지고 딱딱 소리가 나요. 또 그날따라 타이밍에 딱 소리가 나서 이렇게 또 갑자기 또 회개도 하고 하여튼 별 이상한 짓을 다 했어요. 그때 제가 캐나다에서. 그래서 이제 고된 일, 가족과의 불화, 그리고 하나님께 욕 날리기는 계속 거듭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은 전혀 안 나는데 불법 체류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3달이 되고 이렇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달 살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내랑 어느새 3달을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는 드디어 0이 되었습니다. 0. 몇 달러 이렇게 전 보지도 못했어요. 그 0. 그래서 통장의 잔고를 보자 마음에 큰 슬픔과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좀처럼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통장이 0 처음 봤거든요. 태어나서. 그 어느 날인가 이제 절망 가득한 마음으로 갈 데도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아내랑 함께 이제 오리가 놀고 있는 그 공원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오리공원이라고 이름 마음대로 졌는데 그 오리가 놀고 있는 작은 호수 공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내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끝난 것 같아. 한국에 돌아가야 돼. 어떻게 돌아갈 비행기 값을 마련하지?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힘없는 표정으로
엄마에게 한번 부탁해 볼게 라고 이제 장모님께 부탁해 본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힘없게 걷고 있는데 그때 아내에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수학과외 하시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제 아내의 수학과외가 줄줄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 얼마 안 있어서 안중식 목사님께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 목사, 박철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 목사를 후원하시기로 하실 때 무조건 도움받아.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뭔 말인가라고 뭔 말씀인가 어안벙벙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카톡 전화로 박철희 장로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박철희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 말투가 있어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박철희 장로입니다. 라고 이제 후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목사니까 꼴의 목사니까 겉으로는 폼을 잡고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괜찮습니다. 최대한 점잖게 여러 번 돈에 초연한 듯이 또 거절을 했지만 한편으로 장로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제가 돕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까봐 막 그 얘기하면서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약 2년간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덧 캐나다에서 체류한 지 1년차가 되었을 때 이제 영어를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빠꾸를 당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 돈 내고 6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어학 강좌에 참여를 해라 그런 거예요. 방학 때 일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 어학 수업 과정에 참여하는데 그때 같이 어학 공부를 하는 분 중에 굉장히 아름답고 단아한 그런 아주머니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립대학교 내 한 수업을 받고 그 끝나고 나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거 엄청 크거든요. 거기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분을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갑자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니 지갑에서 돈을 확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주시냐면은 자신이 남편이 서울대 출신인데 그 IMF 때 유학을 갔는데 진짜 할 일 안 할 일 다 하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 고생한 게 생각난다고. 그래서 저를 보니까 그 남편 생각이 나가지고 저한테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돈이 $200였습니다. 그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낙심했던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200불이면은 그래도 일주일 생활비는 됐거든요. 저희 가족. 그래서 또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캐나다 체류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기회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게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작은 돈에도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액이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어느덧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대부분 0에서 $10 이렇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아내의 가회, 박철희 장로님의 후원, 그리고 제 어머니의 월 30만 원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것만 있었냐? 아닙니다. 또한 예상치도 못하게 통장의 계좌에 모르는 사람에게 막 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후원을 안 받겠다고 막 거절하면 어떻게 그분이 제 계좌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계좌에 돈을 막 넣어요. 그리고 저는 캐나다에서 정말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물론 어머니한테 좀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남한테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 산다고, 나 잘 산다고, 또 허세도 부렸어도 어떻게 다 드러났는지 돈이 제 허락 없이 통장으로 막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체류 2년이 지나고 아내의 과외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돈이 마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기 한 학기를 남겨두고 이제 학비를 낼 수가 있을까? 한국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저에게 제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저는 캐나다 리치몬드 장로교회 인턴이었습니다. 저는 캐네디안 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인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전하며 사거리 신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보이자마자 딱 출발하는데 제가 딱 기절을 했어요. 그때 제 차가 아반떼만한 차였는데 그때 제 우측에서 이만한 큰 승합차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절하고 딱 깨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중으로 추돌을 한 거예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깨어난 후에 이제 차에서 내렸는데 저 진짜 처음 경험인데 다리가 힘이 풀려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도로에서 또 팍 쓰러졌습니다. 도로 한번 그 사고 현장에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하도 가난하니까 제 몸 걱정하니까 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실을 냈으면은 내가 저 자동차 보상이랑 자동차 보험이랑 할지 엄청나게 몇 년을 내야 되는데 그게 걱정돼서 그 와중에 막 몸에서 기어가면서 일어나서 막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분명히 파란불에서 신호에 잘 움직였다. 나는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 폐차된 차를 보니까 차 앞은 완전히 날아갔고 양 옆에 안 찌그러진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똥차였는데 다행히 또 에어백은 터져서 제가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누워서 앰뷸런스 이렇게 막 자동차 또 이 사고 난 사람들은 몸을 꽁꽁 묶어요. 거기도 묶고 왜냐면 이제 신경이 망가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앰뷸런스에 이제 실려가는데 그 응급대원이 저한테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가 갓 바뀐 상태였고 당신의 차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당신은 운이 좋았다. 라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 듣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 욕을 하다가 그 순간에 또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 와중에 응급대원에게 하나님이 날 구하셨다. 날 도우셨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라. 막 이런 용어로 막 전도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얄팍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나저나 이 교통사고는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제 잘못이었을까요? 그 승합차였을까요? 승합차. 예, 당연히 승합차죠. 100% 그 승합차가 신호 위반을 한 것입니다. 전환하다가. 그래서 자동차와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나 피곤한 날에는 여기 왼쪽 무릎이 이렇게 쑤시고 아파요. 사실은 차를 세게 받아서. 근데 보기와 같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캐나다가 온 지 18개월이 되어서 정부에서 아이들에게 양육비로 약 100만 원 정도가 매달 나오기 시작했고 이 사고로 받은 보상금 800만 원으로 학교에 남은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표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그 보상금 이게 8,000불 보이시죠? 또 안 믿으실까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또 편하면 또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졸업한 후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국교라고 여겨질 만큼 가장 큰 캐나다 연합교회라는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저희 교단 한국 기독교 장로가 그때 당시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근데 영어가 유창하지 않거나 적지 않은 과목 이수와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가입조차 어려운 교단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센 교단이에요. 근데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출신이라 비교적 다른 타교단 목사님들에 비해서 들어갈 조건은 좋았지만 결코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네끼어라는 이 밴쿠버 신학교 교수님께 나 연합교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면 큰 교회로 가. 큰 교회로 가서 얼쩡거리고 있으면은 그 목사님들을 챙겨줘서 일자리를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언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방골 기질이 있으니까 또 큰 교회 들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돌아가더라도 난 작은 교회 가야겠다 해가지고 작은 교회,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클로버데일 유나이트 처치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름값도 너무 많이 드니까 제일 가까운 데 찾아야 됐고 가장 작은 데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로, 목사가 아닌 성도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전형적인 백인들 교회예요. 아시아인들 한 명도 없고 한국인들도 전혀 없고 백인들 교회인데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졸업 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 성도로 두세 달 지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이제 지하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그 커피 먹는 그 자리에 예배 끝나고 아내와 이제 누가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내와 저하고 이거 동그란 원탁에서 커피를 둘이 마시고 뻘쭘하게 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인 로리 매글리 베스트 목사님이 저희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비자는 이제 만료된 상태로 가야 되나 말하나 고민할 쯤이었는데 너 나랑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커피 마시다가 이렇게 어안이 벙벙 한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냉큼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제 체류 기간을 2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노회에서 저의 연합교회 가입을 빨리 도와줬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5년 걸리기도 하고 3년 걸리는데 저는 몇 달 만에 연합교회에 바로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종교비자를 받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진 좀 볼까요? 이게 그 교회예요. 뒤에 있는 여자분이 로리 매글리 베스트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찾아줬고 제가 이제 설교하는 걸 사진 찍고 아주 작은 교회인데 전형적으로 이제 백인 교회입니다. 또 다음 사진. 이제 이게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여기 맨 앞줄에 저희 딸,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저 이렇게 있고 다음 사진. 제가 축도하는 사진. 또 잘난 척하면 영어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언급한 사실 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캐나다에서 4년 8개월을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6년 차예요. 6년 차.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6개월 조건을 내걸었는데 체류 기간이 6년 차가 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리치몬드 장로교에서 인턴할 때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이 제가 가서 이렇게 늘게 됐어요. 이렇게. 다음 사진. 이건 클로버데일 연합교회 한국 사람들 많죠. 그때 2년 만에 한국 사람들이 한 7, 80명이 모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서양 애들과 같이 이렇게 서양 애들이 서양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다음 사진. 이 성가대도 이렇게 더 풍성하게 차 있고 이 건물에는 다 한국 분들입니다. 다음 사진.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니까 그 클로버데일 연합교회 한국인들 그 프로그램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추가로 밴쿠버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저와 학교에서 밴쿠버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장신대 나오신 아주 똑똑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장신대가 통합인가요? 합동인가요? 예장 통합 교단 목사님들인데 그 굉장히 지성인들이었어요. 그 부분 목사님들이 모두 그 캐나다에서 가장 좋다는 토론토 대학교에 합격하셔서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이사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은 남 잘 된 걸 제가 보기 힘들어하니까 부러웠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기억이 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 저도 멋지게 이 캐나다에서 가장 좋다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박사과정 들어가고 싶은데 뭐 하나님이 연합교회 이렇게 가입하게 해주고 일도 해주셨으니까 뭐 제가 포기해야겠죠 라고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다음 달 8월 10일 날 제가 토론토 대학교 박사과정 합격을 해서 이제 한국을 떠납니다. 아니 설교하다 박수 받기도
캐나다로 가게 된 동기와 그곳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억울한 것도 상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들을. 특히 캐나다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한국인들의 무시, 오만함, 교만이 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아껴주고 겸손하게도 바쁜데 자기가 강남의 어느 아파트를 살았다. 나는 요번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얼마 집을 얻었다.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은 겸손하시고 돈 있는 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자기 호주미가 비워지는 걸 바쁘게 생각을 해야지 있다고 자랑하고 이러면은 상처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라는 것은 평생에 남습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이 원한을 갖고 있으면은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누고 베푸고 할 수만 있다면 남들을 도와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배운 게 이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왜 나를 불확실함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지옥에 날 던지셨을까? 전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때 낡고 더러운 천 소파에서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욕을 하며 외쳤던 그 신성모독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 이성의 판단을 넘은 응답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6개월의 캐나다 체류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횟수로 6년을 살게 해주셨으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에 놓여있고 고통과 절망에 늘 빠져있으며 그것들이 왜 나에게 계속 맴도는지 알 방법이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그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시면 좋은데 참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옥 같은 불확실함에서도 그 불확실함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또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진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마음이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할 때 그렇게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면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규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 캐나다 생활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을 배웠고 또 가난도 더 느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감사한 거는 이번에 캐나다 갈 때 짐을 쌀 때 캐나다 생각을 해봤더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으실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머리로 남의 얘기로 들은 게 아니라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제 신앙의 경험을 증언했지만 저에게 죽을 때까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제 캐나다 체류를 잠깐 짧게 있지만 그 순간마다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엉망상처가 다 있어요.
쉽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런 일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확실함, 결핍, 걱정, 근심, 억울함, 상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절규와 원망을 들어주시는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에 따라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